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세 사람의 길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24절은 우리에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죠. 이제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또 새 옷을 갈아입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마다 옷이 다르고 가는 곳마다 옷이 다르죠. 집에서는 편한 옷을 입고 부담 없이 지냅니다. 평일의 옷이 다릅니다. 주일의 옷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장소에 따라 갈아입는 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새 옷입니다. 신자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현장에 나가서 세상과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때는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의 옷을 입고 있다가 교회 밖으로 나갈 때는 다시 누더기를 걸치고 나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언제나 어둠을 이깁니다. 빛은 빛으로만 존재합니다. 빛은 안에서도 빛이고 밖에서도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새 사람의 수준, 새 사람의 신분,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 삶의 수준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새 피조물의 행동은커녕 아직도 옛사람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탐욕스러운 동물의 모습을 신자에게서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오래 믿을수록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닮고 싶지 않은 그런 기형적인 종교인이 되어갑니다. 종교 냄새는 물씬 풍기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삶의 현장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조금만 빛을 내어도 그 사람은 단연 빛을 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의 솜씨에 의하여 새롭게 창조된 그런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새로운 삶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도대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던 그 옛사람의 때의 옛 인격이 바로 옛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옛 모습, 과거의 생활 방식, 그런 가치관, 그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옷을 세탁하고 물이 흥건히 젖어 있는 채로 세탁기에서 꺼내지 않습니다. 강력한 원심력을 이용해서 완전히 물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물이 거의 다 제거되었을 때 세탁기에서 꺼내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깨끗이 세탁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덜 빠져나간 불순물이 있습니다. 세탁기에서 물을 짜내듯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짜내야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햇볕에 말려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겪어야 할 일도 있고 고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중이 조금씩 불어나면 살과 전쟁이 시작되죠. 이 싸움은 대단히 처절합니다. 한때 잘했다고 방심하면 또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래보다 더 악화됩니다. 한두 끼 굶었다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습관화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썩는 것, 나를 썩게 하는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 이 삶은 바로 날마다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실패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들로부터 멀리하고 접촉을 피해야 하고 또 나 스스로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뿌리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민입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새 사람의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실 때 운전수는 핸들을 꼭 잡고 잘 운전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해서 10초, 20초, 30초 눈 감고 운전한다면 무서운 사고가 날 겁니다. 차가 잘 나간다고 해서 핸들에서 손을 떼면 그 차는 내 멋대로 굴러갈 겁니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새 사람의 욕구, 새 사람의 성품을 따라 핸들을 돌려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바울은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있음을 느끼며 바울도 깊은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무려 그가 사도로 부름받은 뒤 20, 30년 후에 그가 로마에 교회 편지를 하면서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인간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옛사람의 부패한 성품 때문에 바울은 몹시도 괴로워했습니다. 굳게 다짐해보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요구가 그 내면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거룩한 것 반대편에서 이 썩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과학의 발달은 외부적으로 윤택감과 고급스러움을 가져다 주었죠. 겨울에도 덧물이 나오니까 여인들의 손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화장품을 가지고 잘 관리해서 꽤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워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갈수록 욕심이 커져갑니다. 사람들의 심성은 포악해져 갑니다. 이제 우리에게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열심으로 성도를 섬기고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뛰는 것만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는 보증수표는 될 수 없습니다.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열심으로만 일한다면 나를 풍성하게 하기보다는 결국은 지쳐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면의 풍성함 그리고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왕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영혼이 부딪힐 때 그때 꿈틀거립니다. 나를 강하게 거룩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하죠.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솥단지가 끓고 있습니다. 하나는 옛사람의 솥단지가 끓고 하나는 새 사람의 솥이 끓습니다. 어느 쪽에다가 열을 더 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옛사람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오르게 합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새 힘을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결국은 가열을 받은 쪽으로 행동이 나오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새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의 조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새 사람을 건드려서 행동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합니다. 나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강단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반영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